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부활을 축하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자리에서 귀한 예배자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택 제한 명령이 5월 15일까지 연기가 되어서 아마도 최소한 4번은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다 보고 계시죠? 아마 가정에서 더 환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점까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을 보지를 못해서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싶고요. 아마 햇볕을 보지 못해서 다음에 만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배꼽같이 하얘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4대 신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번째는 재림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신앙은 4대 신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데 창조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중심이 되는 든든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죄와 그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는 거룩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히 경배받으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 중에 지난주 종료주일 또 이번 주 부활주일 말씀은 미리 앞당겨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최초로 찾은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덮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펴놓으셔서 같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증언하는 또 사람들과 또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였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나, 최소한 4명 정도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구원받은 그 여인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대변인 역할,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목격자예요. 최후의 증인, 또 동시에 오늘 부활의 최초의 증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점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자택 제한 명령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혹시 안 돌아오는 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안 돌아오는 교인. 안 돌아오실 교인 있습니까 혹시? 염려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고 하니까 온라인 예배도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교회 가기 귀찮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론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 다 끝나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왔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마지막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부활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왔던 거지요. 그러면서 죽은 시체에 발라주는 향품,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안식일입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가 지나서, 즉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첫날이 시작이 된 저녁 시간에 아마도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제 그 밤이 지나서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아직 다 하기 전에, 안식 후 첫날이 다 가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간 건데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향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로마예요. 아로마. 여러분 아로마 아시죠? 그 아로마라는 영어 단어도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료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잖아요. 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나쁜 냄새는 제거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그 향유 혹은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거를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준비를 했다가 새벽에 무덤가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무덤은 돌로 막아놨는데 누가 무덤 문을 옮겨주겠어요?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그래서 3절에 여성들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누가 옮겨줄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의 몸에 이걸 발라주려고 준비를 해서 여자들이 거길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실 앞뒤 안 가립니다.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보는 거예요. 또 원래 여성들이 좀 그런 면이 있죠. 일단 간 다음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거 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켓으로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각하면서, 남자들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딱 5가지를 산다 하면 딱 5가지만 사고 오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뭘 사러 간다 생각하고 가서 그곳에서 5가지 사러 갔다가도 10가지를 사가지고 오고요.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고픈 열정이 있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이 시체가 썩었을 텐데 그 사이에 이거 발라준다고 뭐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 무덤문은 누가 옮겨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 가지를 못해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한 마음으로 가보자.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자. 앞뒤 다 제거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천사가 돌문을 열어놓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이것저것 다 재면은 못 갑니다. 제자들 봐요. 두려워 다 숨어가지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성 그룹들이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든지 해보자. 뭐 안 됐으면 가서 돌을 막 밀어보려고 애를 썼겠죠. 뭐 방법이 있겠지. 혹시 거기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에요. 열정, 현신, 사랑의 마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기 보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데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벌써 무덤 문을 열어 놓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해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때 천사가 한 유명한 부활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맞아요. 찾아서 향품, 이 아로마를 발라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빈 무덤이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He is not here.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에,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He has risen. He is not here.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부활의 소식. 여러분, 오늘 그 천사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누구를? 제자들을.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제가 설교 제목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뭐죠? 첫째는 예수님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고, 두 번째는 너무 잘하시네요.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꼭 있다.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까요, 제목 정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더 멋진 제목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예수님을 넣어야 되고 물음표를 사용해서 제목을 지으려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할 것을 이 여성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번 2020년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주님께 계속 제 스스로 물었어요. 주님, 부활의 주님, 2020년 부활주의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주님께서 피지컬리 제 음성 속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의 부활의 장면을 계속 반복해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내가 살아났다. 예, 다 믿습니다. 주님, 너희도 살 것이다. 예, 믿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예,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예, 이미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부활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주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 앞에서 제가 아멘으로 대답을 하며 새롭게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제 심령을 좀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사실 갈릴리가 어떤 데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처음 만난 곳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 첫 사랑을 나눴던 곳,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했던 곳,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던 것, 뭔가 인생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추억이 담긴 장소가 갈릴리예요. 제가 한국을 작년에 방문했을 때 친구들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 제 친구가 그래요 목사, 갈릴리에서 봐 그러더라고요. 갈릴리에서 봐. 그럼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갈릴리 커피숍에서 보자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 멀리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보자는 걸까요? 아니면 갈릴리 어디 또 뭐가 있나요? 갈릴리에서 보재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봤어요.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이름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교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고 보니까 참 교회 이름이 참 좋다. 갈릴리 교회. 처음에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갈릴리라고 이름을 줬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갈릴리 참 이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니까 한번 잠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천사가 여성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잘못도 하고 허물도 많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허물도 많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물론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한마디로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동고동락하며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바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싶은 그 마음. 이제 모든 허물과 실수와 실패를 다 용서하고 다 덮고 새롭게 출발하자. 예수님께서는 무너졌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푼 그 마음, 다시 시작하자. Let's start again.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났던 첫 사랑과 열정, 소명, 헌신, 순종, 추억의 장소, 그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도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고통과 고난, 실수와 실패,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멀리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많은 성도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새로 시작했어요, 인생을.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게 우리가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92년에 우리 LA 폭동 아시죠? 94년에 가까운 노스리치에 지진도 있었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도 있었고요. 2008년에 서프라임 금융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더 큰 공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무서운 질병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직장에서의 해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열정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왜 부르십니까?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낭망하지 말아라. 부활의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사명과 손을 잡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한다 해도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든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든 목회를 다시 시작하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해야 됩니까? 사명을 붙들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사명과 연결되어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과 그 처음 가졌던 열정과 사명, 순종, 헌신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벨리 주하나 교회가 다시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미국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배반하고 살았던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손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영어를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넓혀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명감.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갈렙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얻었었습니다, 갈렙은. 그러나 다시 시작합니다. 모세가 8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또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다시 시작한 것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씀은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사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그는 대표적인 조각가요, 건축가요, 화가요, 시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각에 재능이 있었어요.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당시 유명한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한 스승 지오바니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층 면접이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때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심층 면접이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에게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독일어 공부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맞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 지오바니가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합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닦아야 돼, 더 연마해야 되죠. 자, 이 기술을 잘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 두 군데를 방문을 해요. 한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각인데 하나는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은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기술과 재능이 무엇을 위해 쓰이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도 저에게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신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하고 어학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훈련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말고 신학의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3번에 걸쳐 미켈란젤로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감을,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다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때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이 먼저 앞설 때가 있었어요. 다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한 30년 해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그 반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사명감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나의 이익과 편리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런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역,
다시 일어서는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2020년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미 벌써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3가지 사명이 나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은 12장 30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중에 24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25번째인데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앞에 거는 12장 30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8절 지나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가복음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30절 중에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내가 붙들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사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첫 믿음과 첫 사랑과 첫 헌신을 생각해 보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다시 일어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